조금 쉬고 싶으시죠? 1시간 반 앉아 계셔서. 아버지 치유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간증하려는 것과 잠깐 그 전에 부분인데, 저도 20살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딱 영접하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면서, 제가 20살짜리 아이가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만은 맨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정덕권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방언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행히 제가 어떤 교회를 찾았는데, 거기 교회가 기도골이 있었어요. 이렇게 착착착 이래갖고 이렇게 나눠져서 한 10개 정도 이렇게 기도방이 있었던 2층으로 되어 있는 교회였는데, 거기 정말 한 2평이나 1평이나 1평 반이나 되는 거기에서 이렇게 정말 저의 기도의 시간 한 6년 정도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었는데, 거기서 제가 아버지 치유가 이루어졌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고서,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은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가출도 했었거든요. 일도 됐다 많이 시키고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됐는데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고3이 딱 됐는데 대학을 안 보내주겠다고 둘째 오빠가 서울에서 내려오더니 두 분이서 뭐라고 하더니 내린 결론이 대학을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대학을 안 보내주겠다는데 그 고등학교 어린 여자아이가 힘이 뭐가 있겠어요, 결정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대학을 못 가나 보다 그러고 그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인생이 뭔가, 사람은 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막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거를 좀 깨닫고자 가출도 막 하고 이랬었는데, 가출 막 하루 갔다 왔지만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하나님께 막 맨날 그랬거든요. 하나님, 전 우리 아버지가 정말 너무나 싫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랬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이때는 이랬고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랬지 딸아 이렇게 막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정도 마음이 이렇게 내려가고 풀리고 나니까, 그런데 딸아 그러면서 같은 사건을 갖고서 제가 이 방향에서 어떤 사진을 이쪽에서 찍고 이렇게 찍듯이 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내가 울면서 기도한 거, 내 마음은 내 관점에서 이쪽에서 본 거라면 그랬지 딸아 하고 다 위로를 하시고 나더니, 아버지의 눈으로 같은 사건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사건마다 내 안에 있던 그 상처의 기억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저희 친정 아버지를 용서했고, 용서하고 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평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38살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병석에 계시던 8개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신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연애를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만약에 아버지 치유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아버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저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미술을 잘해서 이렇게 미술 대회를 나가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 집이 그렇게 넉넉치가 않으니까 선생님이 어떤 물감을, 좋은 신화 물감, 그 시대에 그걸 사오라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 아버지가 이걸 사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선생님이 이걸 사오래요. 미술대회를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신 김에 그 술김에 우리 이쁜 딸 뭐든지 사주지 이러면서 그걸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뭐든지 해주시는 분, 아버지는 요구하면 들어주시는 분, 이게 저한테 딱
이렇게 박혔어요. 근데 그 기억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건 오늘 간증할 거랑은 좀 다르고, 목사님이 아버지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말한 거고요. 제가 이제 간증하고 싶은 거는 사실 어제 아침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사님이 맨날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에 혼과 영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힘쓰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과 혼은 절대 별개가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또 한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어제 아침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또 유난히 각자를 이렇게 보면 내 안에 부정적 감정 어떤 것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상처의 어떠한 기억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을 악한 영이 잡고 있다라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떤 최근의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에, 제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이 섭섭하고 조금 감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떤 감정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배신이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그 감정이 제 안에 이렇게 섭섭하면서 그런 약간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감정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구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나는 기억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교회 개척 초기 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2년을 그냥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 교회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오면서 그 형제님,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께서 예전에 큰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로 섬길 때 거기서 담당했었던 청년부에 있던 그 형제였어요. 이 형제가 그 청년부 친구들 중에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매랑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그 자매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 묵상하고 막 이런 강의를 할 때 데리고 왔었어요. 근데 그 자매랑 결국엔 결혼을 했고, 저희가 개척을 할 때 그 형제가 같이 합류를 하고, 정말 큰 본인 급여를 3개월을 모아서 그 목돈을 여기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이러는데 함께 해준 형제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나 사실은 고맙고 정말 중요한 그런 가정인 거죠. 애기 한 명 이제 결혼해서 있었던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그분이 이제 그 초기 딱 멤버가 됐었고, 다른 몇 분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한 건데, 그분이 어떠한 이제 그 상황들이 사실 조금 있어서 다 말다 하자면 길어지니까. 근데 목사님의 어떤 말 때문에 그 형제가 좀 마음에 상처가 됐었나 봐요. 좀 섭섭함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열심히 몇 년을 같이 하던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광명시에서 살았어요. 광명시에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영통 쪽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통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주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사를 간다, 언제 간다, 그렇게 이야기만 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안 나오니까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지, 카톡을 해도 카톡은 1이라는 숫자가 안 없어지면서 차단을 한 거겠죠. 저의 카톡을 그 자매한테 계속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 안에 들은 마음은 섭섭함과 배신감이었어요. 간다고,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됐으면 간다고 말을 하고 너무 멀어져서 교회를 못 올 것 같다라고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언급도 없이 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그 배신감이라는 그 감정과 그 감정이 계속 저를 좀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많이 털어낸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러다가 이제 사실 오랫동안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떤 상황들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다시 그 형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올라오는 감정이 배신감이라는 단어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배신감?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 예수님도 그랬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배신감, 그게 거기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있었던 그 배신감의 근원을 하나님이 순간 탁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근원이 그 형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제 안에 그 올라오는 배신감이라는 그 감정이 저는 꼭 그 형제뿐만 아니라 그 배신이라는 단어, 이번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이 상했을 때 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이 배신이라는 감정이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이 순간 정말 찰나에,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 감동하심으로 딱 알게 한 거였겠죠. 딱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야기하자면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목사님이 가끔씩 이야기할 때 저의 첫 기억이 큰 기와집을 짓는 것을 바라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었어요. 그 지방 도시의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그래도 유지였었고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옮겨갔던 그 멀지 않는 곳에 그 지역에 살 때에도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었고 제 기억으로 막 논이 있고 바지 있고 면마지기 있고 막 이런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 기와집도 짓고 이랬었겠죠. 소도 키우고 뭐 이랬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방앗간집에 그 막내 아들이 저랑 같은 1학년, 그 아이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오줌 싸고 막 이래갖고 실수해서 울고 가고 이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방앗간집에 그 방앗간 아저씨, 주인, 사장, 그분한테 그 보증을 서주셨어요. 근데 저는 어리니까 그런 거 잘 모르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들어서 안 거죠. 보증을 서주셨는데 그 아저씨가 부산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 기와집을 짓고 그렇게 막 살았던 집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해지면서 그 초가집으로 이사 갔던 그 기억도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이고지고 동네 사람들이 옮겨주고 딱 갔는데 초가집 화장실에 초가집 지붕. 그래서 인부들이 막 이렇게 공사하다가 밑으로 쏙 빠지고 막 이런 그 짤막짤막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한 몇 년 정도 흘러서 그 사람을 찾아서 부산으로 갔는데 어렵게 찾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서 오히려 아버지가 쌀을 사주고 왔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러니까 기억들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보증을 쓴 거잖아요.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는 망한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배신을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도 않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래,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지. 그 사랑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울컥하는데 그때 아버지의 그 배신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악한 영이 같이 드러난 거예요, 제 안에서. 제 안에 느껴지는 내가 그 해결하지 못한 그 배신감이라는 그 단어와 가끔씩 떠오르는 내 안에서 그 해결되지 않는 그 배신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어쩌면 내가 우리 아버지로부터 영향받은 그 타고 내려온 영향받는 그 감정이구나. 그리고 이 감정의 문제는 단지 혼의 문제인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악한 영의 같은 영향이 있구나, 역할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게 딱 이렇게 생각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제 안에서 악한 영이 드러나면서 막 구토를 하고 기침을 심하게 하고 구토를 하고 막 토하고 막 이런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제가 굉장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 내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되지 않은, 잠깐 묻어놨다가 또 시간이 지나오고 이랬었던 내 안에 이 부정적인 감정이 혼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단지 배신이라는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향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그러니까 영의 역할들이 있구나. 내 안에서 그렇게 작동한 거구나. 이거를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에 혹시 어떤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정적 감정이 있다고 하면, 큰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지 그냥 상처, 물론 상처 입을 때 타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혼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영역이 아니라, 분명한 악한 영이 같이 작동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